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 구약 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3면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다 찬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아멘.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더 좋은데 이 10월 31일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이제 501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5년도 긴 세월이고 또 50년도 긴 세월인데 500년 전에 참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참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루터가 자기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독일의 위른버크 대학 정문에 이제 95개 조목으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라든가 뭐 연옥설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황 무호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약간밖에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잘못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지적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개혁하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 운동이 온 유럽에 퍼져나가서 시들고 병들었던 그런 교회의 믿음을 깨우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다시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개혁을 얘기하죠. 정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뭔가 좀 개혁해야 된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자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은 정말 서로 공존하는, 착취하는 그런 게 아니죠. 특별히 예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제3세계에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어떤 자원을 착취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빼앗기 때문에 풍성해질 수 있지만 빼앗긴 자들은 피폐하지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바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육이 바른 교육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교육이라든가 유럽의 교육들이 바른 교육이다. 그러면서 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또 교회까지도 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바른 길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입을 모아서 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왜 바꿔지지 않을까? 구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 개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었고 또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했었고 또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는데 요시야와 이 느헤미야,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개혁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거는 그 개혁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이 개혁하는 뭔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위협과 그런 어떤 방해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결국 이룰 수 있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 이 느헤미야가 요시야와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된 그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새롭게 피폐해지고 짐승들이 살고 이방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짓고 또 어떤 그런 나라의 모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12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또다시 그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바벨론에 와서 8년을 또 거하다가 또다시 그 개혁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을 듣고 또다시 그곳에 가서 5년 동안 이렇게 또 개혁하는 일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가 개혁을 이룰 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먹은 것,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그의 개혁이 완성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어지면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의 특징은 그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감사한 마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오늘 누구든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그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그의 인생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 그 마음속에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관정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겠다, 내가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 저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뜨거운 불풀물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니엘이 그 결단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자굴에서든지 불풀물 속에서든지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결정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 고난을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도 지금 다윗의 시편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합니다. 이 시편 108편은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08편은 이게 다윗이 예전에 오래전에 써놓았던 그 시를 다시 재탕한 겁니다. 재탕. 이것이 시편 108편의 전반부는 시편 57편에 있는 그 시를 갖다 놓은 거고, 또 이 시편 108편의 이 후반부는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어리석어서 이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될 때 이게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말씀을 절반 섞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라는 것을 몰라서 오늘 성경 속에 포함시켰을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렇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전혀 새로운 시가 아니라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섞어놓은 것이 시편 108편인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 시를 여기다가 포함시켰을까? 우리는 한 가지 이런 가정을 들 수 있는데, 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말씀은 슬픈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시죠. 동굴에 숨어서 자기의 정말 어려운 이 환경, 비탄한 마음, 슬픈 마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적어 놓은 시고, 시편 60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원래 의미는 이 슬픈 시인데, 오늘 그 슬픈 시들이 모여져서 찬양의 시가 되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편 108편을 성경 속에 넣은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원래는 슬픈 시였는데 이 슬픈 두 개의 시가 합쳐져서 감사하는 시가 되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즉 이런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로 바뀌었을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그런 어려운 공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 1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시편 57편에 있는 그 상황으로 볼 적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7편 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사자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한다. 광야니까 독사도 있을 것이고 정갈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동굴 밖을 나가면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배고픔과 굶주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상황이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군사들이 많으냐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배고픔, 또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대적들, 또 그거 아니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자리들과 독사나 정갈들, 이런 문제들을 보고 낙심할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자기의 현실을 바라봤으면 죽고 싶었겠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사울이 풀어놓은 그 3,000명의 군사가 그 다윗을 에워싸면 그 동굴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0년째 사울의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사울이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이 동굴 속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기지어 있고, 동굴 밖에 나가면 또 사자와 독사와 정갈들이 득실거리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비단 다윗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건강으로, 어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그 절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노래할 만한 환경이 아니죠.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동굴 속에서 숨어 있고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갔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들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절망하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인생들을 저주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위로가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 약속을 믿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 말은 단순히 노래한다,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찬양을 하게 되면 감정이 들어가죠. 거기에 멜로디가 있고 또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가사도 있고, 그래서 가사에다가 음을 붙여서 막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그 노래하다가 자연히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은, 노래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넘어선 그 무언가,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 믿음이 그 찬양과 그 노래의 뒷받침이 돼야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약속을 공급받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때는 감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닙니까? 어떤 노래든지 그 노래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참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날에 뭐 어버이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노래하다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래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한국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애국가가 사라지고 님을 위한 행진곡. 그 님이 김일성이거든요. 그런 불순한 그런 가사, 그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그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죠. 참 기독교의 독특한 것은 찬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서 감정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은 찬불가라고 또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이 기독교가 찬양을 불러가지고 뭔가 좀 참 그런 어떤 은혜를 입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노래를 만들자. 노래를 부르면 감정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감정, 단순히 그 종교적인 어떤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떻게 부를 것이냐.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래하되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여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단순히 어차피 죽으나 사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내가 찬양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죽든 살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게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있죠. 하늘과 온 땅이 하나님의 높이 들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게 성도들이 드릴 찬양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잘못 살면요, 하나님의 일이 영광 가리웁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조금 못된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서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고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거는 드러낸다니까 어떤 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과 다른 것이 짐승과 사람에게 있듯이 똑같은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나져야 되는데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 다윗은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드러낸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죠. 그런데 그 음식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의 희생이 우리의 음식이 되는 거죠. 빵 한 조각을 먹어도 그 곡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과 곡식이 또 그 어떤 빵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우리가 고기 한 점을 먹어도 어떤 그 동식물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식탁,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낭비한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낭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의 파괴가 생겨지는 거죠. 자연의 파괴.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또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부터는 음식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무언가의 희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심을 고대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다스리는 것이 넘어서서 뭡니까? 지금 빼앗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생명들이 자꾸 파괴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부유한 나라에서는 먹고 남아서 버려지는 것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면 예언자들이 말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갑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욕망의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대로 되느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구원이고 뭐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참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어려운 힘든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먹고 사는 것에 넘어서 조금 풍성하고 조금 누리며 살기를 원하니까 오늘날도 이게 대부분 그런 게 아닙니까? 예언자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백성들의 삶을 보면 참 너무나 피폐하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뭐 그런 약속들을 막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해지면 하나님만 섬기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뭔가가 풍성해지면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 보시면은 가난한 중산층 밑에 그런 나라들은요 별로 타락하지 않아요. 마약, 동성애, 이상한 짓들 다 살기 좋은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 먹고 사는 일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간들은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다. 이 아주 성경이 탁 말하는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다. 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때 당시를 배경으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좀 편안하기를 원해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 약탈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호해 줄 그런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지금? 백성들을 뽑아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막 군사력을 강화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때같이 수출을 막 확대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복지를 막 좋게 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방식이 바로 사람의 구원인데, 소득이 많아지고 복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다른 그 어떠한 것. 비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런 은혜, 그 기쁨, 지금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그것을 가리키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있었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수준까지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에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풍성하게 잘 살게 하시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세상의 욕심들로 말미암아 그 욕심, 사람이 구하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육신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것을 소유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 반면에 이 세상에서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도는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의 일생에 이 다윗처럼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이런 마음을 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절망과 아픔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삼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망적인 순간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오늘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 또 약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